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 월요일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힘을 얻게 하고 또 능력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지금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궁극적인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또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구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들, 상황의 어려움들도 풀리는 그런 구원이 또 주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로 요한서신 1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서신의 저자인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그 듣는 수신자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그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하고 이것을 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조건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 말고 넘어서서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의 어떠한 성품이 있냐,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 속성이 있냐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이 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현재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든 것을 아는, 그래서 믿는 그들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바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른 신앙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품의 변화는 알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주를 믿고 개개인이 성품과 상황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어떠한 일을 있냐면 바로 또 나아가 사회와 나라의 변화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진젠도르프는 굉장히 어떤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에게도 영향을 정도로 그들은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선교가 확장됐는데 그들이 바로 변화의 삶, 신앙의 삶. 오늘 우리 안에도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신앙의 삶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까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사도 요한이 아마 그러한 소망 가운데 저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거다. 변혁을 가져올 거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는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에게 구하는 것은 그가 다 들으십니다. 이건 뭡니까? 영생이 이어서 주어진 특혜 하나는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이들이 누리는 특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영생에 이어서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더 힘있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미 목이 꺾여 허리가 잘린 악한 세력이지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겁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16절에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이 기도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이에게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바로 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바로 해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하루에 이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자신들도 죄 안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온 이들은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방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어 말하는 이 사망에 이어서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거기는 구하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17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죄를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방치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죄의 특성상 확장이 될 텐데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하지 말고 문제는 생명에 지장이 오기 전에 죄를 끊어내라. 공동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죄를 끊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도 해결하지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회를 잃기 전에 만성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철저하게 떨궈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름을 아는 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의 출처는 어디이냐, 바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어지는 18절이 뭐냐면 악한 자가 18절 후반에 그러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이게 너무나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감히 내 자녀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 범법자들이 내 귀한 자녀들, 요즘에는 더 그렇죠. 남의 자식, 예전에는 그냥 지나간 아저씨들이 예쁘면 쓰다듬고 만졌는데 요즘은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못 만지잖아요.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중한 타인을 마음껏 못 만집니다. 특별히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지킨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이 아무리 악한 이들이 많고 그들이 창고라다 할지라도 우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이 건들 수 없다는 신앙의 담대함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과도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고 모르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 다시 새겨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봐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그 힘은요 악마에게 놓여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봤지만 세상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의 세번역으로 보면 이건 악마에게 놓여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지각,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기도 한데,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야기는 이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에 이어서 지각을 통해서 뭘 하냐면 세상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이 서신의 마지막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서신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조금 독특하죠. 다른 서신들을 비교해 보면 조금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왜냐하면 서신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않고 잘 있어, 다음에 만나, 축복해, 거의 축복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여기는 마지막에 아주 단단한, 사실은 이 질책과 같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좀 어쩌면 세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사도이니까 부드럽게 들려질 수 있지만 굉장히 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영적 전쟁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영지주의자들을 굉장히 의식해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이에요. 그거는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100명이나 1000명을 더 지옥 백성 만드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굉장히 편하게만은 살 수 없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인지해라. 이런 경고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중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사도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지만 정녕 이 개개인과 이 신앙을 그들이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사회와 나라가 살아갈 수 있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문제를 요한 사도는 쉽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도 나 하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요한 서신을 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 하나의 신앙의 바로섬이 이 가정과 공동체 속한 모든 곳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는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신약의 변혁을 꿈꾸며 사도가 이 서신을 썼던 것처럼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신앙으로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나라와 열방까지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구원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신앙을 잘 지켜내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깨달아 안 만큼 삶을 또한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어린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이 생명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길 원하며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개개인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난 가정들, 그 사회들을,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주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데 주님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 이제 아버지 더 사랑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를 몰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도 열방도 우리 주를 만나 아버지는 총칼 다 내려놓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꿈틀거려 그 생명력 있는 아버지의 능력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백성 늘어날 줄 믿습니다. 선교대국으로 이 나라 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악한 것에 떠나갈 수 있도록 우상들은 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의 통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치관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배운 말씀 따라 사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고 또 삶을 통해 아버지 안에서 큰 영향력 끼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의 산업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